자, 우리 본문은 사울왕의 죄악을 지적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오늘 사무엘이 지적한 죄악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그 족속과 관계되고 소유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여 그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귓전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울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협박하듯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죄는 저질렀지만 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좀 세워달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죠.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더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한, 자기를 계속 세우는 범죄까지 더한 것입니다. 왜 사울왕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 그 뜻과 생각을 사울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고백을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왕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다. 몰라서 범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행하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지만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관심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울왕의 불순종은 지식의 의무,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의 적용, 이 진리를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에서 비롯된 일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에는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주어진 지식, 얻어진 지식, 적용된 지식이 세 가지인데요. 계속 자막 놓고요. 여러분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식기관인 보고 듣는 일들을 통해서 이 머리에 저장하게 되는, 알게 되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지식이란 일종의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로서의 지식이 바로 이 주어진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놓고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들어보았어, 들었어, 그랬다고 하더라. 다 알겠어. 그 정도는 알겠어.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죠. 우리가 아침 조간신문을 읽고 나서도 그 중에서 나에게 중요한 몇 가지 기사만이 그날 하루에 내 마음에서 기억되듯이 나에게 제공되는 많은 모든 주어진 지식이 다 나의 지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게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사실 그냥 주어지고 그냥 흘러보내지는 것이 바로 인포메이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주어진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식은 나 개인에게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요. 설교도 듣습니다. 때때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로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 주어졌다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신문에 있는 기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얻어진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얻어진 지식은 나에게 제공된 주어진 지식 중에서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서, 그래서 언제나 관련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리마인드 되는 것이죠. 리멤버 되는 것이죠. 기억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보고 듣는 인식기관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서 기억이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육적 지식이 아니라
이걸 영혼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지식과는 달리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 얻어진 지식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죠. 내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삶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기억하게 되면 이제 그 지식은 나의 신앙의 삶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어진 지식이 어떻게 얻어진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기억이 되고 남을까요? 눈과 귀와 이불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이 얻어진 지식, 주어진 지식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새겨진 지식이 될까요?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성이나 중요하게는 이성이 이것을 결정하죠. 이 정보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건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가라는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가.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이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9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9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당신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그냥 주어진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오늘 이게 햇볕이 따뜻하게 정말 많이 부담되는 날씨죠. 그죠? 이 부담되는 날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죠? 하나님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주시는 이 따뜻한 햇살을 주시는 바로 그런 공급자이시다.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을 하냐면 그 밑에 22절, 23절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죠?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인포메이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주어진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얻어진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저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진리다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얻어진, 획득된, 내 마음에 새겨진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장치가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판단을 내리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들어올 때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더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복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십니다. 십자가의 진리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달려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이 마치 어떤 일종의 에너지, 파워처럼 우리를 축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그런 양육경험을 하는 것은 일부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이끄신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에게, 요엘서에 보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청년들에게. 근데 그 들어온 성령 안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제공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슨 지식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지식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그거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다고 하는 것, 이것 갖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은 주어진 지식이 얻어진 지식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머리에 주어진 지식이 마음에 새겨진 지식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많이 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근데 더 먼 거리는 이 마음에서 내 삶의 손발로 행해져 가는 거리는 더더욱 멉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한만 마음에 정말 뭘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도 그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일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자, 사람이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어떤 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조승우 집사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즉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뭐가 된다고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선언하세요. 칭의, justific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가 하나 더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문자적도 맞지만 단순하게 입으로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라는 그런 단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 인생의 고백. 내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분께 드리는 고백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 내 인생을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이 마음의 작업일까요? 마음으로 믿지만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적용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 의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진리다 깨닫게 되는 순간 의인이 돼요. 구원의 삶이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삶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질문 바로 나의 입술, 나의 인생,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계속하여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성화, 성결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러 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뭐죠? 세 번째 하나님 지식은 적용된 지식이다. 나에게 제공되어 나의 소유가 된 지식들이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려면 마음에서 기억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일상에서 진리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믿음의 이름이 하나님이 의의 사람으로 먼저 축복하시나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여 그분의 지식을 나의 삶의 지식으로 계속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사는 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 안에 적용이 돼요. 새겨지고 내 삶에서 경험되어 확인되어질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 자막 한번 더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정리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거예요. 자막이 보이세요? 햇빛 때문에 자막 잘 안 보이시는지 아나요? 그 사람의 신상 이력서를 읽어서 얻는 주어진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주어진 거예요, 정보를. 그러나 그러한 주어진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죠. 조금씩.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내 마음에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얻어진 지식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로 다 알기는 안 되죠.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한다라고 확인하는 적용된 지식을 가져야
가진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제공된 정보인 인포메이션 정도가 아니고 또한 소유된 지식인 knowledge가 아니며 삶에서 진리를 경험한 유일한 위스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루하셨죠? 지금까지 좀 지루하게 하나님의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다른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일린교회 하나님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당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라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의 의미가 뭡니까? 비밀이었던 것을 드러내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원래 무식하다.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를 전제로 하여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기본적으로 교육입니다. 믿기 원합시다. 신앙의 삶은 뭐라고요? 교육이에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떤 노력과 공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지식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뭘 동반한다? 교육, 훈련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14장 우리 자막 있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그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젖먹는 어린아이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 안 된다.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 단단하신 분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질책하기도 하고 하나님 깨닫기도 하시고 찌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 이러한 지식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경험, 지각, 우리 삶의 체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그래 선악, 하나님의 천지간의 선악간의 그 모든 경륜과 섭리를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거를 적용해보고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깨달아보고 그래서 그런 고난, 시련,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분명한 원리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하나님의 지식이 자리 잡는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가 된다? 구원의 완전한 자가 하나님께 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신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알 거예요. 이런 단순 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에게 느끼는 따뜻함과 온유한 그 사랑에 대한 감상적, 감성적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다른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마치 갑자기 이렇게 쥐 하다가 이 찬송만 부르면 쭉 올라가요.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이 찬송 안에서 막 녹아져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찬송을 부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성가대 같아요. 그런데 삶에 뭔가 부유함과 번영함이 좀 찾아오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찬양이 나오죠? 저 푸른 초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495장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중심이 감성적으로 치달으면 이 고백은 헛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 라는 이런 머리로만 하는 단순 이성적 정보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지식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의 복지 생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존재하시는 복지 설계사시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나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복지 설계사는 내가 어려울 때만 찾아오세요. 그죠? 내가 정말 잘 될 때는 그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감상적, 이성적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처음에는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을 여기다가도 어느새 나의 하나님에서 그분은 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정말 타인의 하나님으로 내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건 내가 그분을 아는 대로 쫓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인생의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연인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은 뭘 통해 나타난다? 그분의 계명,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내가 따라야만 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선하는 강력한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사울에게 있었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울의 불순종은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죠. 기름 부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거기서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지식을 얻었어요. 주어진 지식이 그의 마음 안에 얻어진 지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 안에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얻어진 획득된 하나님의 지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사울의 삶에서 그 사울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원리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사무엘 당신의 명령을 알지만 내가 두려웠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 끝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원리로 여기지 못하다 보니 결국 사울은 자신에게 오셨던, 은혜로 오셨던 하나님이 끝내 자신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으로 섬겨지지 못한 것이죠.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겨지지 못하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왕으로 더 강력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요구와 그 항의에, 필요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을 더 높이는 것이 더 관심이 갔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끝내 사무엘이 한 번도 그 이후에 사울이 찾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하나님을 찾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자기를 끝끝내 세워갔던 인생, 그 인생만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어진 지식 정도로 머물렀고 결국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 지식인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과 그 은혜와 진리를 그저 단순하게 나에게 전달되고 주어지는 인포메이션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마음에 새겨진 소유된 어떤 난리지, 나의 고백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원리로서 내 삶의 유일한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안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했던 범죄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사랑인데,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깨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죄와 범죄함이 점점 떠나가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읽는 신문기사나 우리가 언제나 읽을 수 있는 교양서적의 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지, 그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이런 정도의 반응으로 여겨질 그런 정보 따위가 아니고 지식 따위가 아닙니다. 그 광활한 천지 창조주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이런 정보 나부랭이 따위로 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른다, 우리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으로는 결코 구원이 우리에게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가 하나님과 관계돼서 몇 번 나옵니까? 6번 등장합니다. 이 단 한 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6번이나 내가 나를 계속하여 기록하면서 바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분의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결국 나는 내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나는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심장 가운데로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관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진리가 항상 매일매일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강력한 원리가 돼서 거기를 따라 우리가 쫓아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나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들어가야 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마음에 그 내 삶의 진리로 여기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나로 머물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살다가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만이 남겨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식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가슴 한복판, 내 인생의 한복판의 머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강력한 삶의 원리로 새겨지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린 때또 그런 반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놓칩니다. 어떡하죠? 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런 소리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쫓아가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나의 부족함으로 넘어지는 것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겉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딴 걸 보다 넘어지고 있는지. 아버지를 향하여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달려가서 그 아기를 붙잡아줘요.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일어설 수 있어. 올 수 있어. 빨리 내리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하죠.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딴 데로 가다가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전히 은혜로 하시죠. 하지만 아장아장 자기를 보고 걸어오는 아기한테 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가서 외치죠. 속삭이죠. 그 마음을 찌르죠. 뭐라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만 결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 앞에서 사로잡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본문은 이것을 찍어 쪼갰다라는 아주 좀 잔인한 단어로 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이 본문이 이렇게 여겨졌어요. 진리를 여겨지지 못하여 사울에게는 아주 헛된 지식이 되어버린 신문 정보보다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무엘 선지자가 단칼에 내리 찍어내는 듯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불순종과 반역으로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사울왕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정보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이 순간에 사울이 아각의 머리를 내려 찍듯이 찍어 쪼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찍어 쪼개어 버리십시오.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은 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확인되어져 가는 그러한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확인되어져 갈 때 우린 진정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원리이자 진리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제대로 죽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하나님의 그 지식 말씀으로 살고 확인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